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오진홍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같은 기수이고 또 수원에서 함께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인연이 되어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 피차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찬양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찬양을 부르세요? 또 얼마나 찬양을 많이 들으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임례 찬양으로 시작해서 폐회 찬양으로 마치죠. 예배도 찬양으로 시작하고 기도회에도 찬양이 없이는 기도회가 너무 잘 되기 어렵죠. 성도들은 결혼식 때도 찬양하고 장례식 때에도 찬양합니다. 이 찬양에는 힘이죠. 찬양 한 곡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찬송 한 자락에 내 심령이 회복되는 경험들을 모두가 해보셨을 거예요. 먼저 천국 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그 찬양을 추도 예배 때 부르면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고, 어린 시절에 가정 예배 시간에 부모님과 함께 부르던 찬양은 지금 내가 어른이 되어 우리 가정 예배 주제 찬양이 되어 아이들에게 신앙으로 계승되는 것이죠. 이 가운데 주일학교 때부터 믿음 생활 하신 분들 계신가요? 주일학교 때부터. 네. 자, 우리 주일학교 출신들은 이 찬양 기억하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찬양 가사 2절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어여뽀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짧은 어린이 찬양에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담겨 있어요. 구원론, 인간론, 종말론, 핵심 교리가 다 담겨 있는 놀라운 찬양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이 찬양 배운 지가 30년, 40년 됐는데 지금도 이 찬양의 가사가 어른이 되고 목회자가 된 지금도 그 찬양이 제 신앙의 뼈대와 골격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찬양의 힘이 여기 있어요. 찬양은 한 사람의 신앙과 가치관이 형성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 배운 찬양이 그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가운데 주일학교 예배에서 반주로 혹은 찬양 교사로 섬기는 딸을 가진 부모님들 계시다면 저녁에 맛있는 반찬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며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간증이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찬양을 신앙생활의 꽃이요 성도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해도 아무도 이견이 없으실 줄로 압니다. 이처럼 찬양의 중요성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찬양의 중요성은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해 놓은 교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요약해 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의 제 첫 번째 질문, 107개의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께 기쁨을 드리는 이것을 두 글자로 무엇이라 말합니까? 찬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 인생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내가 인생의 근본 목적을 알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나의 찬양하는 모습을 확인하면 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이 중요한데, 그런데 불편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찬양은 참으로 드물다는 거예요. 참 드물어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셨어요. 그 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린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9은 어디에 있느냐? 대한민국 땅에 5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오늘 주일날 이 일지에다 예배를 드렸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찬양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에 비하여 우리의 감사는 얼마나 드뭅니까? 주님의 한이 없이 영광과 존귀에 비하여 우리의 찬양은 얼마나 드문가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노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찬양 예배가 있다면
화려한 연주는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지 않는 찬양 집회가 된다면, 수준 높은 음악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찬양 사역을 혹시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진정한 찬양이 드문 이유는 찬양을 반대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인가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 교만으로 인해 땅으로 내던져진 존재 사탄이 우리의 찬양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듯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세상을 찬양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결단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찬양을 가로막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 찬양위원회 헌신예배, 특별히 예배 사역자들이 앞서 섬기는 특별한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배가 더욱 감동이 되고 더욱 은혜가 있는 것은 예배를 위해 전력 투구하고 진액을 쏟고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헌신된 찬양 사역자들, 예배 사역자들이 앞서 섬기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매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또 기획하고 섬기는 한 사람으로서 한 번의 예배를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는지 생각할 때 이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섬기면서 저에게 깊은 감동과 감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다 달라요. 고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좋아하는 커피도 달라요. 그러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으니 우리는 부흥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부흥을 꿈꿔요. 개인적으로는 내 심령의 부흥을 꿈꾸고,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이민족의 부흥과 열방의 부흥을 꿈꾸는 거예요. 숫자적인 부흥은 영적인 부흥의 열매이며, 영적인 부흥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예배의 영광과 은혜에 대한 말씀들이 곳곳에 등장하는데, 출애굽기의 성막에 그 구름으로 가득했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이 있고, 열왕기에는 솔로몬의 그 성전의 부유함에 대한 말씀이 있고, 이사야가 본 천군 천사들의 찬송이 있고, 에스겔이 본 성전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과 권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섬기는 이 사역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까? 한편으로 예배를 섬기는 이 일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구약 레위기에 예배에 관련된 엄격한 규례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주신 준엄한 명령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 중에 죽임당한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법궤를 손으로 만졌던 웃사를 하나님이 치신 일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채찍을 드신 일을 우리는 알고 있고, 초대교회 예배 현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한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위험한 일이에요. 예배를 섬기는 일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 일이고 영적인 일이에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 일이라면 우리의 사역으로 인하여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가 영적인 일이라면 육적인 생각, 육적인 태도, 육적인 기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이 예배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와 직결되어 있다면 이 중요하고도 존귀한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다윗의 시대로 함께 거슬러 올라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군사적인 위기감이 높은, 전쟁 위험이 높은 땅을 꼽으라면 단연컨대 이스라엘이 1위일 것입니다. 고대 역사의 최강의 제국들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에 둘러싸였던 그 땅은 마치 맹수들에 둘러싸인 한 마리 양처럼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그 땅이었어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샬롬, 이 말은 평안합니까? 라는 인사인데, 평안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그들의 마음과 역사가 그 인사에 담겨 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샬롬을 누려보지 못한 그 땅에 유일하게 평강이 임했던 시기가 있으니 그때가 바로 다윗이 왕으로 있던 시대입니다. 딱 40년.
주변 국가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군사적인 학대에 시달려 오던 그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감히 아무도 이스라엘의 국격을 넘보지 못했던 그 시절,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의 절대 강자였던 역사의 황금기가 있었으니 그때 이스라엘 통치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자 그 땅의 전쟁이 그친 거예요. 군사적인 안정은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졌고 영적인 안정으로 꽃피우게 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악한 영이 물러갈 만큼 깊은 영성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즉 성전 건축을 준비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시키게 되죠. 다윗의 시대에 수많은 영감 넘치는 찬양들은 시편으로 기록되어 구약 성경에 150편의 시편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성전 제사가 조직화되고 제도화되는 그 모든 예배가 가장 충만했던 시대가 바로 다윗의 시대였습니다. 그 다윗의 시대에 이전에 없던 특별한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찬양을 위한 전문적인 팀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 찬양을 위한 특별한 임무를 하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다윗이 국고를 통해 국가 재정으로 육성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역대상 25장 1절이 기록합니다.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아멘. 자, 다윗이 왕이 되어 국가 권력으로 또 나라의 세금으로 공직의 힘을 빌어 찬양팀을 구성한 거예요. 그 찬양 사역자들의 명단, 우리 여러분들의 선배의 이름 세 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삽, 헤만, 여두둔이에요. 이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 보세요. 역대상 23장 5절도 보겠습니다. 23장 5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아멘. 다윗 시대의 찬양대원이 몇 명이라고요? 4,000명이에요. 악기로 찬송하는 악기팀, 반주팀, 세션팀, 오케스트라가 4,000명이에요. 그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했을 때 성전 봉헌 예배 때 드렸던 그 장면을 역대하 5장 12절 하반절에 기록합니다. 보겠습니다. 본문 보여주세요. 시작. 붉은색 부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아멘. 이날 찬양한 찬양대원이 몇 명이라고요? 120명. 120명의 찬양대가 재금과 수금과 비파와 나팔을 불며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성전과 제사가 국정의 근간이 되는, 예배가 국정 운영과 나라 정치의 기본이 되는 신정국과 찬양의 국가가 출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 자신이 누리는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법궤 앞에서 춤추는 예배자였고, 그가 왕이 된 지금 온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했고, 그가 가진 왕의 권력을 다 사용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예배 사역을 앞서 섬겼던 찬양 위원들, 예배 사역자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그들은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옮겨올 때 그들과 함께, 다윗과 함께 동역했던 오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 아삽, 헤만, 여두둔, 우리 찬양위원회 여러분들의 선배가 되는 이 세 분의 사역을 통하여 예배를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이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세 가지 교훈을 말씀을 통해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사역자들이 갖춰야 할 첫 번째 조건은, 그것은 소명감이에요. 소명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명감. 영어 알파벳 S로 시작되는 세 개의 단어로 기억해 보겠습니다. Selected mind. 내가 선택받았다는 생각. 찬양 사역하는 모든 분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은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마음이에요. 자, 본문 역대상 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보실까요? 시작.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아멘. 이 말씀과 함께 찬양 사역자들의 명단이 역대상 6장에 기록이 됩니다. 자,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 나라 왕이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어떤 사람들 택하여 그에게 맡겼다는 이야기예요. 왕이 찬양대원을 직접 뽑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찬양 사역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두 개의 찬양대가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찬양 사역, 음악 사역, 예배 사역을 섬기다 보면 가끔 위축될 때가 있어요. TV를 틀면 세계적인 음악가들, 세계적인 성악가들, 세계적인 연주자들, 그런 수준 높은 세상의 음악을 들을 때, 그런 공연들을 들을 때, 그런 큰 집회의 세상 공연의 사운드나 그들이 펼치는 영상의 수준을 볼 때 신앙인으로서, 예배 사역자로서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교회 음악이 세계 음악의 역사를 주도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과연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며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두는 일생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선택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위해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선택되었다는 자부심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최고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 전력 투구했던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로 섬기는 찬양위원회에 속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두 번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한 번은 성도로 선택을 받고, 한 번은 찬양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이 마음이 영감 넘치는 찬양, 기름 부음 넘치는 예배의 출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현장에서 찬양 한 곡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흘리는 땀과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라면, 그리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감당할 능력 또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에는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선택은 조건에 맞는 사람을 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이 없어요. 아무나 부르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위해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택하셨으니 이 존귀한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한 번뿐인 인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찬양 사역자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성이에요. 영어 알파벳 S로 시작되는 두 번째 단어, 스페셜티, 전문성이에요. 역대상 9장 33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찬양 사역자들은 하루 종일 골방에 거하며 찬양 한 곡을 위하여 주야로 밤과 낮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하였습니다.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용기만으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머리를 좀 다친 적이 있습니다. 밤에 머리를 뾰족한 곳에 부딪혀서 머리가 찢어졌어요. 좀 꿰매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밤에 군대 의무실로 달려갔는데, 여러분, 군대 의무실에는 24시간 비상대기하는 응급실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없었습니다. 갔더니 군의관들은 다 퇴근하고 그 의무실에 이등병 혼자 그 의무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머리를 꿰매야 되겠는데 이 일이 가능한가? 제가 이등병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 머리를 꿰매는 게 가능하겠는가? 그때 그 이등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두 번째, 용기는 해보겠다. 세 번째, 결과는 책임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이등병에게 제 머리를 맡겼을까요? 손도 못 대겠습니다.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야, 저 이등병의 용기는 가상하지만 세상에 용기만으로 안 되는 일이 있구나. 용기만으로 안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 섬기는 일이에요. 세상에는 사랑만으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저는 저희 둘째 아이를 참 사랑하는데, 저희 둘째 아이는 저와 딴판으로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아이가 어릴 때 병원에 갔는데 이 아이가 성조숙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병입니까? 여자의 호르몬이 빨리 분비가 돼가지고 성장이 빨리 멈추는 병이에요. 야, 하나님, 이 병 왜 이 아이가 주셨을까? 참 안타깝다. 근데 제가 제 아이를 사랑하지만 저는 그 아이에게 제가 약을 만들어 먹이거나 주사를 놓지 않았어요. 왜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저는 훈련받은 의사에게 저 아이를 맡겼습니다.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야, 세상에 사랑만으로 안 되는 일이 있구나. 사랑만으로 안 되는 일이 있구나. 영적인 세계의 일은 사랑만으로 안 되는구나. 우리가 찬양대로 좀 섬기시죠.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기 내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배 사역은 용기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해요.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 최초의 전문 사역자들이었어요. 찬양은 모든 백성들이 다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섬기는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찬양 사역자들을, 전문 사역자들을 국고를 통해 육성합니다. 이 찬양 사역은 재미로 잠깐 하다가 말 수 있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지고 연구하고 그 나라의 찬양 수준을 끌어올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사역은 가장 프로페셔널한 일이에요. 누군가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주변의 강대국들의 영향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의 찬양이 다윗 시대에 질적으로 급속히 성장하여 이제는 정말 전문적인 찬양 사역들이 가능하게 되었던,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찬양의 목숨을 걸고 밤낮으로 걸머하며 이를 위해 기도하며 훈련했던 전문가들의 수고와 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예배를 섬기고 찬양을 섬기는 모든 분들께 최고의 전문성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높은 전문성과 가장 높은 헌신을 통하여 찬양을 준비하며 예배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예배를 섬기는 그 한 주 한 주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한 주가 한 역사로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섬기는 그 예배를 통하여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그 찬양의 감동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온 교회 예배당 가운데 희락의 강수가 넘실거리는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한 예배 사역자가 되기 위해 준비할 세 번째가 무엇인가? 그것은 뜻밖에도 말씀이에요. 영어 알파벳 S로 시작되는 이 세 번째 단어는 스크립처, 말씀이에요. 자, 본문 역대상 2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아멘. 아삽, 헤만, 여두둔, 다윗 시대의 찬양 사역자로 부름받아 선택되고 훈련받은 이 세 사람들, 이들은 전문적인 찬양 사역자요 음악가인 동시에 선견자였습니다. 자, 본문은 선견자라는 말을 쓰는데, 선견자라는 말은 선지자와 같은 의미예요. 선지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 내 생각, 내 감정, 내 신앙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견자라고 말해요. 특별히 다윗 시대의 구약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설교자, 신학으로 준비된 설교자가 따로 있지 않았고 예배 중에 설교 시간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찬양하는 사람들은 말씀 사역과 이 찬양 사역을 병행한 거예요. 자, 이 찬양 사역자들은, 이 전문 찬양 위원들은 온종일 나팔을 연주하거나 수금을 연주하거나 찬양 악보를 보고 피아노를 연습하거나 노래를 연습한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 사역자들은 그들을 찾아와 말씀에 대해 질문하고 인생의 문제를 놓고 신앙 상담을 한 거예요.
본문 25장 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왕의 선견자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왕의 선견자라, 이 말은 국가 통수권자인 왕의 상담가 있다는 말이에요. 즉 다윗 왕이 국정을 운영하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할 때 찬양 사역자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이들은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했던 존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찬양의 핵심은 음악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찬양의 핵심은 음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어요. 곡을 선곡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주하는 등 모든 찬양과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기초가 되는 사역은 말씀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예배 사역자들은 음악적 기술만은 갖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 사역자 여러분, 찬양위원회, 찬양대 대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찬양을, 제가 네 곡을 들었는데, 그리고 우리 찬양팀이 예배 찬양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찬양을 듣고 나니까 제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찬양의 수준은 걱정이 없구나.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찬양에 대한 철학, 찬양을 부르는 자세, 기술, 음악적인 수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요. 이미 최고의 지휘자가 인도하는 최고의 찬양대원들이세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찬양위원회 대원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찬양사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까?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필사하고 계세요? 성경 통독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모든 사역의 기초가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적인 찬양, 성경적인 연주, 성경적인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모든 예배가 다 연락되는 것이 아니에요.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실패하는 예배가 있어요. 실패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버려지는 예배가 있어요. 성경대로 드려지지 않을 때, 말씀과 상관없이 예배할 때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예배와 관련된, 찬양과 관련된 사소한 것 하나까지라도 모든 것들은 말씀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한 실제적인 두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모든 찬양대 대원 여러분, 첫째, 개인적인 성경 묵상을 지속적으로 하시길 바라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하루를 사람의 말로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인적인 성경 묵상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내가 묵상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기적인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규칙적으로 정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건강하고 신뢰할 만한 공동체에 꼭 참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름다운 교회 모든 찬양 사역자들은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 돼요.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대의 선지자들로 쓰임받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며 한 가지 제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저희 교회 청년들을 또한 팀을 이루어 충남 논산에 있는 작은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를 섬겨주기 위해 아울리치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 시골 마을에 가서 열심히 전도가 읽으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즐겁게 진행을 했는데, 그 교회 새벽 예배에 참여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예배당이었는데 예배당 맨 뒷자리 문 앞에 있는 자리에 성냥갑이 하나 놓여 있는 거,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성냥 아세요? 성냥이 UN 성냥입니다. 이 성냥을 아시는 분들은 저와 연배가 비슷하시거나 그 위신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젊으신 분들이신 거예요. 한국 전쟁 직후에 유엔군들이 무료로만 나누어졌다 해서 UN 성냥이에요. 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전기불을 켜지 못했기 때문에 성냥으로 불 켜라고 유엔에서 성냥을 나눴어요. 그 성냥 UN 성냥이에요. 근데 그 성냥이 왜 예배당 뒤에 있을까? 제가 그 교회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이 성냥이 예배당 맨 뒷자리에 있죠?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이 자리는 우리 교회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자리이신데, 권사님이 먼 곳에 교회를 나오시는데 시골길 따라 예배당을 오시는데 달이 밝은 날이면
달빛이 비치겠지만 어두운 날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성냥갑을 들고 성냥불 하나 켜서 조금 걸으시고 또 하나 켜서 걸으시고 교회 오실 때 쓰시는 그 성냥갑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 권사님 예배하시는 자리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예배를 얼마나 기다리실까, 얼마나 기다리실까.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마음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나의 주시며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나를 환난 중에 건지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가슴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예배 이후로 아름다운 교회 역사 가운데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찬양의 전성기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